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등장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음을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으로 시편 41편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도록 그들을 위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말씀에 서로 의심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제자 중 하나 사랑하시는 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누워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식사할 때 비스듬히 옆 사람에게 기대어서 먹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배신자로 지목된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나? 구제하라 시키셨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 가운데 유다가 나가면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신자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신이 인간적인 차원의 그저 감정적인 차원의 배신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탄이란 말이 등장한 건 27절이 유일합니다. 배신의 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절에 그가 나갔을 때 밤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사탄이 들어간 유다는 어둠 속에 사라져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8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신에 대해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신 예수님과 모르는 제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부름 시키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직 제자들의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사랑하시는 자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각자 자신을 넣어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떠나가고 이제 남은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사탄이 떠나가고 남은 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배신자가 있지만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라 배신하는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주님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빛 가운데 생명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곁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비단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